목사 헨리 위디비처라고 하는 사람은 강하고 약한 걸 평상시는 모른다. 시련을 당해봐야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를 알 수가 있다. 가령 그물과 거미줄 비슷해 보이고 어떤 게 더 센지 강한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해치려는 세력 앞에서 판명이 된다. 강하고 약한 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풍파가 오고 이럴 때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조그만 시련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는 사람은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하던 짓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도 하고 예고도 하고 권고도 해요. 그런데도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조심해라, 너 그러다 혼난다, 너 조심하라고, 그러다 매 맞는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데, 뭐 요새는 회초리를 들까? 하여튼 한국의 교육이 이 좌파 교육이 다 망쳐나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야단을 하면 목사님 지금 교회 폭력하는 거예요? 이러고 됩니다네, 이런 싸가지 없이 말이지. 나는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 받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빠따 맞는 건 예사롭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빠따 많이 친 선생님이 기억나. 지금도 우리 수학 선생님,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 최상철 선생님, 김철랑 선생님, 이분들은 하나 틀리는데 한 대씩 때렸으니까 그냥 엎드려 뻗쳐놓고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 10개 틀리면 10대씩 탁 맞는 거예요. 안 맞으려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안 맞으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죽는 수가 있다, 그래도 말 안 듣다가 지금 죽는 수를 당한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남쪽 유다는 정통성 있는 나라예요.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340년 건립된 지 340년 만에 폭삭망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 깨닫고 돌아서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다가 너 그러면 죽어, 그랬더니 그래도 겁을 안 먹다가 지금 이제 비로소 오늘 39장에 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돼지게 맞는 사건이 일어나요. 정신들 차려요. 예배생활 건성건성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러다 죽는 수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때는 요시야 왕 때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잠시 반짝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가 역대 왕들이 전부 배역하고 사악한 왕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드기야 왕 때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들은 배은망덕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2583년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와 시한은 하나님이 정한 것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벨론 침공으로 1년 6개월 버티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수도를 떠나서 몰래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여리고 병원을 막 도망가다가 추격대에 잡혀요.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려옵니다. 거기 와보니까 자기의 두 아들도 이미 끌려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멀거니 뜨고 있는 상황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 앞에서 자식이 먼저 가도 가슴 아프고 애통할 판인데, 지금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의 시드기야 왕이 보는 그 현장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어린 아이들.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32살 먹었으니까 결혼을 빨리 해서 난들 어린아이고, 그렇지 않으면 갓난아이쯤 됐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불손함과 불의함과 하나님 앞에 사악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오늘 직역한다면, 부모들이요, 여러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화가 미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오만불순하고 불신앙적이고 타락하고 배역한 것 때문에 그 어린, 이제 갓난아기인지 아니면 아장아장 걷는지 초등학교 다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형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건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형벌을 오늘 본장에서 모조리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 더위에, 불볕 더위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에어컨이 시원해서. 그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카페 와서 있어요. 점심 식사하러 어디 식당에 가는데 용량이 딸려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그냥 절반은 땀 흘리고 먹는 둥 마는 둥 했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역시 천국이라고, 왜 교회는 그냥 빵빵하게 에어컨 들어서 구석구석 더운 데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나요? 여러분 집에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자신을 살펴보며 내 신앙을 비교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뭔지 깨우치고 고쳐야 될 게 뭔지를 들으려고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 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이 사람은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기분 나쁘면 잘라버리고 기분 좋으면 보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기도론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을 해서 오사카를 가본 분들은 오사카 성에 뺑 들러서 인공으로 수로를 파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 적군으로 하여금 장애를 줘서 함부로 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여기는 천의 요새로서 말이죠, 여기는 뺑 들러 계곡이 있어서 함부로 함락할 수가 없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방 790여 미터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을 본 사람들, 예루살렘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한참 굽이굽이 올라가야 790여 미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을 함락시킨다는 건 여간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가 와가지고 적어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18개월 걸려요. 평지 같아서 뭐 그냥 당장에 급하게 쉽게 이렇게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 이 요새화된 그런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계속 공격하다가 멈췄다 공격하다 멈췄다 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렇게 천의 요새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니까 패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떤 세력도 이들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예루살렘은 졸지에 18개월 만에 함락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아이 설령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려면 여길 망하게 찍었어?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이러면서 방심하고 태만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명성교회 이름 석자 올려놓고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교인은 안 돼요. 신자가 돼야지. 교인은 교회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신자라고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애교로 봐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태만하고 방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어긋났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손쓰지 않고 그들을 손 놔버리니까 당장에 그들은 함락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뭐 사업 좀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줄 아세요? 가장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건강 보장 안 해줬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다 망하지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 관계 안 줬는데 될 것 같아요? 쫄딱 망하지요. 부도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건방 떨지 마요. 용인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사장인데, 이 사람이 사업도 잘 나가고, 그리고 1년이면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고, 그런데 6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6개월 후가 돼서 갑자기 이상 징후가 있어 보니까 암 말기. 그래가지고 6개월 못 살고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교만하고 껐덕거릴래요?
지금 뭐 하는 거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나는 여기서 영생 불사할 줄 알고 착각하실래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아멘. 내가 뭐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뭐 지혜짠에서 사업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헛수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 맺게 했고 결과를 좋게 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도 오늘 일부 예배 보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에게 이 엄청난 은혜 주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더 깊어지더라고. 여러분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그만큼 축복해줘서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지. 목사님, 다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내가 밤잠 안 자고 놀고 먹을 거 안 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까불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천의 요새인데도 결국 하나님이 손 놔버리니까 망하더라고. 이런 말씀 듣고도 교만할래요? 이런 말씀을,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 하나님의 축복이었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살아서 여기 예배하러 나오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꽝이야, 다 허당이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 여기 남쪽 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그때까지 지켜주고 그렇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권고해도 말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할 수 없다, 내가 너희한테 경고했지, 이제 맛 좀 봐라, 너 죽어봐라. 지금 죽어보는 겁니다. 이제 죽어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둔인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여서 개 끌려가듯이 질질질질 끌려가요. 그 눈앞에 두 아들, 어린 아들이, 죄 없는 애들이 죽고, 그리고 아버지 왕은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이런 배가망신, 이런 망국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고 개인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믿음 갖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이 뭐예요? 고분고분한 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소년소녀 합창단위에다 지난 주일날 내가 이거 바구니 긴급으로 돌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 사람 얘기해가지고 100만 원씩 기부금 냈고, 그래서 1000여만 원 만들었는데, 예쁜 짓 해봐요. 지갑 열려. 야, 너 용돈 필요하지? 팍팍 나와. 그런데 싸가지 없는 짓만 하고 얄미운 짓만 하면서 돈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 똑같이 보면 돼. 조금 전에 내 방에 우리 큰손녀 지효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막 그래요. 갑자기 얘가 왜 이렇게 알랑거리나 그랬어요. 그러더니 또 뭐 CCTV를 켜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두 친구는 누구지? 누굴까?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그래. 아닌데요? 아무개. 할아버지, 쟤들 잠깐 할아버지 방에 좀 들어오게 해도 돼요? 들어오라. 웰컴. 들어왔는데 할아버지 막 그러면서 아주 애교를 떨어요. 왜? 그랬더니 아이스티를 사 먹고 싶은데 6,000원이 필요하대. 6,000원.
그래서 제 친구들 둘하고 자기하고 6,000원 필요하대. 오케이, 카드 줄게. 카드 긁어. 그랬더니 지 할머니가 6,000원을 줬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재롱 부리고 예쁜 짓 하면 없는 돈도 지갑 열려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해봐.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면 그냥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진리 편에 서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질병의 결박에서 끊어짐의 역사가 있고, 가난의 결박이 끊어짐의 역사가 있고, 탄식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배락 맞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배락 맞아. 그러지 마. 이건 1부 때도 이거 했던 거고 2부 때도 나왔던 거고, 그리고 그 소리는 2부 예배 마치고 내 하나가 누구라고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네. 참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이 소리 지나는 말로 해서 지금 하는 거야. 알겠어? 나 안 간다고 그랬는데 자꾸 가자고 그랬으면 사실은 부모들이 분파해 가지고 넉넉히 내서 내 비용도 내야 돼. 그런데 그거 신세 안 줘. 한 푼도 도움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저 말씀을 줬는지 내가 이제 보니까 기가 막히네.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월요일 날은 없던 내용이 내가 주중에 묵상하면서 이걸 넣게 했나. 기가 막혀. 하나님은 들을 사람이 있는 거야. 들을 사람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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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절 다 했나?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언제나 악을 떠나라. 선의 편에 서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 예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구원해 주신대요. 이건 어제도 그저께도 없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데 누가 감히 여러분을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엄청난 능력의 손, 그분이 나를 살피고 나를 도와주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